이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믿음 없이 어려워할 때도 함께 하셔서 용기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믿음 주신 그 정말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정말 저희들에게 다시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참 이겨나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오늘 생각하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날씨가 보통 더운 게 아니네요. 꼼짝하기도 싫은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상대방에게 그 다음에 친절하게 대하느냐 안 그러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해주면 저 사람한테 뭐 필요한 걸 좀 뭐 제공해주면은 그 사람이 또 이걸 해주면 도움이 될까 저걸 해줬으면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만 하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내가 어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이나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대화를 하고 싶은 분도 있고 고독 속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주면 참 좋아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이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그 주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이나 필요를 채워줬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저에게 정말 플러스 되게끔 하는 조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한 것을 깨닫고 성장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지지난주에 이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상을 통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윗의 삶은 정말 젊은 목동이었는데 불구하고 천하무적 골리앗을 패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참 놀라운 업적을 지금까지 보면은 남긴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동이었다가 왕이 된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참 엄청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윗 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물론 다윗이 성취한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면으로도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은 일반적인 평민이라 그럴까? 평민들의 어려움이나 필요가 무엇인지 잘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잘 모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친절을 베풀어야 할 책임까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읽은 그 본문이에요. 다윗 왕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사무엘하, 오늘 사무엘하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마세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수년간 왕이 되고 나서부터 수년간 옆에 사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막 하여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나라를 저거 하느라고. 그래서 이전에 사울 왕이나 사울의 아들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자손들의 존재가 소식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는 앞에 먼저 왕족에 왕이 되면 문제권이 있던 왕에 그 다음 새로운 왕이 오르면은 앞에 왕가족 전부 다 죽였습니다. 이 세상에 남지 못하게 했어요. 다시 또 반란 일으킬까봐.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사국도 보면 그렇잖아요. 서로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그걸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음받은 왕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존경하는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에서 참 좋은 점이 이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우정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지난 얼마 전에도 제가 요나단과 다윗이라 하는 또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분 했지만은요.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에나 뭐 쭉 보면 20장에도 나오고 쭉 나오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던 시신하던 도피하던 그 시대였어요. 그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 비해 도망하는 다윗을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를 갖다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시면은 요나단 집에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은 사울의 후손을 멸절시키지 않을 것을 사울에게도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그러면 사무엘상 24장 20절 21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은 사울과 요나단을 포함하여 거의 전 가족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 다윗은 오랜 투쟁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사방의 적도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을 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 집에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약속했던 것을 지금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하는 이 말씀은 과거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피생활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단이 베풀었던 호의와 그와 맺었던 언약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자신이 어려움에서 여유를 이제 찾게 되자, 안정이 좀 되자,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기억을 하고 그와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한 당사자는 죽고 없어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거 지금 성경적으로 보면 한 20년 전이라고 그래요. 20년 전에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성도가 보여야 할 진정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기들이 언약한 것이 있으면은 꼭 기억을 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언약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지키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죽어도 사라지지 않고 그 후손까지 그 영향이 미칩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은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지키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혹시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든가 또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말을 바꾸기도 하고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백성답게 자신이 맺은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뢰를 지킴으로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며 살아가는 삶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우리의 말은 항상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약속 같은 거는요.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한 것을 신뢰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자 다윗의 부하가 사울의 집에 종 시바락 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중 그 종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자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의 손자인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를 찾아서 다윗 앞으로 데려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게요.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으면서 한 말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자신이 한 약속이 하나님과의 언약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여러분 약속이 그렇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베풀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대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지 미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게 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 자신이 약속에 갚는다, 이게 나타낼 때 우리가 주님을 공경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직 읽어줬죠?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서 요나단 아들 머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돌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찾아와서 그 뒤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요, 자기 상에서 다윗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뭐 모든 것을 다 회복을 시켜줍니다. 다윗이요. 그것을 보고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 아버지 성경에 아는 뒤에 넘어가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을 처할 때 이 마길이 다윗을 충성스럽게 보좌하면서 도와줍니다. 그게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면 그것이 어떻게 나중에 우리에게 친절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꼭 돌아온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친절을 베푸다 보면은 그 베푼 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통해서 저한테도 그런 저한테의 참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올 수,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은총을 베풀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은 자기가 말하는 것은 은총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 갚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런 이 의미지만은 이 은총이란 과연 무엇인가? 뭐 인자, 자비, 사랑, 친절, 인애, 은혜 이런 말씀이 쫙 말이 쭉쭉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본문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든 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거룩한 사랑, 인자, 자비가 넘치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어떤 말로도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크고 넓고 높고 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은총을 베풀겠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최상의 사랑과 우정을, 친절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런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이 약속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자신이 미천한 목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그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총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총, 사랑을 넘치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았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주위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주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심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용서받은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많은 것을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7절을 제가 한번 읽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근데 8절 그 밑에 보면은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이 머비보셋이 두려워한 거는 그 다음 새로운 왕이 생기면 다음 왕의 가족도 죽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보상을 해주죠. 그랬더니 머비보셋이 하는 말.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이 머비보셋의 이 반응. 다윗의 친절을 받을 자기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전에 다윗도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표현했어요. 거기에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기록. 죽은 개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한없이 높이는 것이죠. 즉, 쓸모없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개가 반려견이 되어가지고 집안에서 같이 기르고 여행을 가도 같이 가고 잠도 같이 자고 하는데 그 당시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악인에게 적용되는 게 개예요. 또 그것도 죽은 개는 아무 써못자기도 없다는 거죠. 머비보셋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왕 앞에서 감사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나는 그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무비보셋과 다윗 왕의 관계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윗 왕하고 지금 무비보셋이 와가지고 자기의 고백하는 걸 다윗이 지금 베풀고 있는 은총이라. 이 관계는요, 사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와 겸손은 물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죄와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이고 또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과 형벌로 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상에 같이 먹게 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은총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총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비보셋과 같이 자신을 낮추며 자신의 존재를 항상 올바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 감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항상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올바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정말 받고 베풀고 있는지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시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또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끔 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에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소망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랑의 갈 길은 멀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참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그 성령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격과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살아왔음에 감사하며